오늘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 해를 달려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풀고 갑시다. 우리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새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풀고 갑시다 이런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마음에 나도 꼭 한번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이래서 또 로망이라고도 합니다. 나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게 뭐냐면요, 프랑스에서 스페인을 지나 포르투갈까지 이어지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다녀오는 겁니다. 한 800km 정도 길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다녀오지를 못했어요. 산티아고, 이것은 성 야고보라는 이름의 스페인식 발음이라고 합니다. 세인트죠. 거룩할 우리는 성자를 쓰기도 하죠. 티아고, 야고보라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그쪽에서 어떤 복음의 흔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오늘은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며 그 길을 걸으며 침묵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묵묵히 침묵 속에서 걸어가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죠. 내가 지금 잘 살았나?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또 살아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800km의 길을 걸으며 묵묵히 자기를 돌아보며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800km의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떠날 때 전문가가 반드시 이런 충고를 해준다고 합니다. 짐은 될 수 있는 대로 가볍게 하십시오. 메이크업 배낭,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그 유명한 또 트레킹 신발, 이게 얼마나 좋은 건 줄 아냐고. 하지만 화려하고 빛나지만 먼 길을 가다 보면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 느끼게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짐을 가볍게 하고 떠나십시오. 짐이 무거우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짐의 무게가 우리의 양육계를 짓누르며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쁘고 즐거운 걸음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그 가이드의 충고를 듣습니다. 불필요한 짐들은 다 버립니다. 그리고 가볍게 출발합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800km의 길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비해보자면 얼마 되지 않는 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만할 때까지 묵묵히 인생의 길을, 순례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순례길입니다. 필그림이죠. 하나님께서 그만할 때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왕 걷는 걸음, 이왕 걸어가는 인생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의 그 전문가가 우리에게 주었던 팁, 짐을 가볍게 하십시오. 우리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라고 하는 순례길을 이제 며칠 뒤면 마무리 짓고 새해라고 하는 새 땅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남아있다면 그 짐 내려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상처받은 내 마음의 미움과 증오심이라는 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받았다, 아프다, 이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가해자요,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성경 어느 구절 몇 장 몇 절에 미움과 증오가 그렇게 무겁다고 했던가요? 아마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다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팩트입니다.
미움만큼 무거운 게 어디 있습니까? 증오심만큼 우리의 양어깨를 짓누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쩜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미움과 증오심을 등에 짊어지고 양어깨를 짓누르는 그 아픔 속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다 풀고 가야 됩니다. 해결하고 올해를 넘기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마지막 주님 그만 하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 예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미움과 증오라는 짐을 여러분 내려놓고 해결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용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작은 제목을 하나 붙이자면 용서라는 부제목을 붙여도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새해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무겁게 했고, 지금까지 나를 괴롭게 했고,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미움과 증오심, 이거 해결하고 이 세월의 강을 건너 새해라는 땅을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죠. 새달력 벽에 걸었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로 새해가 되는 것 아니다. 달력만 바뀐 거지 나는 안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짓누르고 괴롭게 하는 이 미움과 증오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해결할 때 우리는 며칠 뒤 올해라고 하는 이 세월의 강을 건너 2022년 새해라고 하는 복된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전히 지금처럼 살고 싶습니까? 증오와 미움으로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결국 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미움과 증오를 안고 가는 거죠? 마귀가 춤추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해결하고 건너가셔야 됩니다. 이거 다 풀고 건너가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용서가 뭐죠? 용서라는 주제로 오늘 4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용서는요, 결심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착각을 해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는 용서되겠지, 용서받겠지. 여러분이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우리 용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제가 의도적으로 2번을 강조해서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5가지가 나오죠. 저는 오늘 오총사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 용서라는 주제로 돌아보면 이 오총사는 내가 누구에게 받은 상처, 그 상처 때문에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아픈 내 마음의 흉터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납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상처가 아물고 나면 사라져요. 그런데 어떤 상처는요, 두고두고 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우린 그것을 흉터라고 하죠. 분명히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증오심이 막 안에서 끓어오릅니다. 그 미움과 증오심의 수류탄이 뻥 하고 터지게 될 때 5조각의 파편이 되어 나에게 박힙니다. 그 5가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5가지의 오총사, 5가지의 이 파편들, 그 가운데 가장 대표가 뭐냐? 악독입니다. 이미 악독이라는 말을 알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람을 아주 모질게 대하는 겁니다. 아주 모질게 대하는, 이게 악독이에요. 뱀처럼 혀를 낼름낼름 해가지고 그게 악한 게 아니고요.
악독이란 말이 원래 헬라어로 피크리아라고 사용을 합니다. 원뜻은 쓸개즙인데요, 여기서 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한약에서는 우리가 쓰는 약재들이 대체로 보면 쓴 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시대에 쓰다라고 했을 때는요, 쓸개를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처가 미움이 되고 증오심이 되면 그 사람이 아주 상대방이 아주 쓰게 대하고 모질게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질게 대하는 태도가요, 결국에는 나한테 돌아옵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가 한번 쏟아붓고 끝나면 되겠는데 결국에는 어떤 형태든지 나에게 돌아온다니까요. 악독, 분노, 막 떠들면서 그 사람을 욕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행복한가요? 만약 그렇게 해서 행복하다면 우리 얼마든지 사람을 모질게 대하고 화를 내며 얼굴에 보면 다 분기탱천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옆에 다른 사람들 있으면 버럭 큰 소리를 내며 막 문제가 큰 것처럼 막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오다 가다 만나면요, 언제 봤냐는 듯이 남 보듯이 그야말로 쌩 하고 돌아섭니다. 아는 척도 안 하죠. 요즘 그래서 우리는 쌩 깐다 이런 말도 합니다. 뻔히 알면서 모른 척하고 사람을 아주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있잖아요. 피크리아, 우리 안에 이러면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쓸개즙이 터져서 흘러서 나도 쓰고요, 이 쓸개즙이 그 상대방에게 옮겨져서 그 사람도 쓰디쓴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흘러가는 세월의 강 앞에서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 이제 어쩌면 강둑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가면 새해거든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버려라. 버리고 가라. 오늘 31절 말씀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예요. 버리고 가라. 이 안 좋은 거 왜 또 짊어매고 또 이 강을 건너서 또 새 땅에 가려고 하느냐. 피크리야, 너희 마음에 쓸거집이 흘러들어와. 지금까지도 쓰디쓴 맛을 보며 지냈는데 새해에도 그렇게 살래? 제발 버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버리기로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미움 버리겠다. 이 증오심 버리겠다. 여러분, 사실 버리라고 우리말은 아주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자면요, 이 말은 앞에다 글자 하나를 더 붙여야 해요. 내버렸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버리는 것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냥 버리는 게 있고요, 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냥 버릴 때는요, 고민이 됩니다. 이걸 버려? 버리자니 아깝고, 버리자니 여기 나의 사연이 담겼고 나의 추억이 담겼는데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겨우 버리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버리는 것은 뭐죠? 주로 쓰레기들입니다. 그럼 쓰레기 버릴 때 이거 버릴까 말까 그러나요? 여러분, 더러운 거 닦고 난 뒤에 그 휴지, 이거 버릴까 말까, 내가 그냥 가지고 다닐까 그러나요? 그건 내버리는 겁니다. 아무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우물쭈물하지도 않고 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릴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 아무 생각 자연스럽게 버리는 거, 그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한 번은 방송에서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PD가 어느 집을 찾아가는데 문을 여는 순간 카메라가 막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맨도 충격을 먹은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멀쩡한 아파트인데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온갖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쌓여가지고 이만큼 쌓여가지고 냄새는 또, 근데 거기 누가 사느냐? 한 젊은 여인이 사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됩니까? 근데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요, 누구한테 실연을 당했대요. 저 사람이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대요.
저 사람이 누구에게 큰 상처를 입었대요. 그때부터 자기 중심을 놓아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말려도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 현상을 저장 강박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당연히 버려야 될 쓰레기도 이거 버리면 내가 그나마 무너질 것 같아. 그나마 붙들고 있는 것, 이 쓰레기라도 붙들고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내가 이 사람 미워하는 것, 그거 쓰레기거든요. 하나님 우리 쓰레기 같은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버리라고 하는데 나 저 사람 끝까지 미워할 거예요. 나 저 사람 끝까지 증오할 거예요. 이건 내 안에 쓰레기를 쌓아놓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영적 강박증에 사로잡힌 거죠. 절대로 그 사람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니,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버려라. 5가지나 되잖아요. 5가지. 근데 우리는요, 이거 버리면 죽는 줄 알아.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버려라. 내버려라. 그래야 용서는 내버리는 결단이란다. 그래서 용서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결단하게 될 때 우리는 제대로 들숨 날숨을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입니다. 용서는요,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마지막에 하라는 것은요,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요? 용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너 용서 한번 해볼래?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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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참 찬송 잘 부릅니다. 찬송 부를 때 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며 나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묻어가는 것 같아. 또 때로는 이제 우리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막 박수를 치며 그렇게 힘차게 신나게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오케이, 예수님 우리의 거룩한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거룩한 왕이시라면 여러분,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대장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장이라면 대장 말 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분 왕을 노래하고 이분 대장 타령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명령 불복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몇 가지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삶의 예배가 먼저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기도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나 주일 성수 잘해!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나 이만큼 기도하고 있어! 기도 자랑하지 마시고 나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용서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죠? 2가지로 오늘 주님 말씀하시네요. 첫째는 불쌍히 여기랍니다. 내 잘났다가 아니고요, 그를 불쌍히 여기라. 32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용서하라는 말 앞에 뭐가 있나요? 불쌍히 여기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면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보다 잘났어, 그 마음 가지면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2번째로는요, 서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요 희한하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근데 서로 미워하라 이런 그런 말은 없어요.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인 경우가 있을까요? 상처를 받으면 언제나 나만 피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나는 피해자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한평생 우리 강릉제일교회에서 나만 일방적으로 피해자로만 있었습니까? 나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말과 표정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의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요? 그 가운데 나도 상처를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이며 또 한편으로는 가해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며칠 안 남았네요. 올해도 내 마음에 좀 뭔가 좀 꺼림칙한 거 남아있는 거, 아니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내 마음의 쓰레기들, 오늘 이 악독과 분냄과 떠들어댐과 이런 것들, 주님께서 말씀한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내 안에 지금 쓰레기로 남아있다면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다면 교회 오래 다녀도요, 교인은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용서는요,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느냐? 목사님, 내가 왜 그 인간, 항상 이야기할 때는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저 인간, 그 인간을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따위 인간이었습니다. 내가 말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내가 그 인간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인간,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죠. 자꾸 우리 그 인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인간 아닌 것 같은 착각이 들죠. 우리가 바로 그 인간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하반절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용서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너 같은 인간도 용서해 주셨잖아. 나 같은 인간도 용서해 주셨으니 서로 다른 사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문득 정신 차리고 보면 목회를 시작할 때 그 마음과 지금 나의 마음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때로 내 자신이 너무 미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횟수가 지나며 관록이 늘어나니 점점 내 마음에 감격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인간 어떻게 하나님의 되었는가, 참 너무너무 감사해 눈물을 흘릴 때가 까마득한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인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았다는 것, 이렇게 복된 인간이 되었다는 것, 내 마음에 감격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 같아 내 자신이 너무 미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복된 인간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요? 여러분들이 잘해서요? 여러분들이 무흠해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무흠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인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된 사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예배도 못 드려요. 그래도 목사님, 내가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아직도 이거 붙들고 계신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이 원래 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그래도 사람 구실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얘들아,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용서해라. 용서해야 돼.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죠?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의무감으로 하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이 용서를 기억한다면 70번씩 70번, 7번씩 70번, 77이 49. 횟수가 아니죠. 그냥 무한대로. 그래서 필립 브룩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제가 인용해 봅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감사에서 출발한다. 할렐루야. 내가 왜 용서 못하는 줄 아세요? 몰라서가 아니고요. 내가 용서받은 자라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못한다. 핵심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그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다면, 아니 지금 흘러 넘친다면 우리는 내 마음에 이 쓰레기 다 내버리고 용서하라 하신 대로 용서하고 올해를 마무리 짓고 그리고 새해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입니다. 용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연구표가 뭐죠?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기쁘게 하지 마시고 오늘 보니까요,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도 근심하실 때가 있답니다.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로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 헬라어로 직역하면 슬프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헌금만 받으시고 두꺼비처럼 꿀꺽 삼키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고 계시는 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통하여 때로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슬프다십니다. 나 때문에 말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아직도 쓰레기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나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무엇이 하나님을 슬프게 할까요?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2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아들, 딸 맞는데 마음의 상처가 내 마음을 휘젓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믿는 사람 있죠?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말씀 오늘도 받았어, 어제도 받았어, 그건 하나님 입장이고 내 감정이 아직 편하지 못해. 그 내 감정에 이 쓸개즙이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휘젓도록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용서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참 아프구나. 왜요? 나는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용서하지를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자식이 이쁜 이유가 뭐죠? 내 새끼가 이쁜 이유가 뭐죠? 다른 것 없습니다. 나 닮아서 이쁜 거예요. 나 닮아서. 하다못해 여러분 새끼 발가락이라도 닮았으면 기쁜 거예요. 남들은 가시가 돋쳤다고 볼품없다 해도 고슴도치는 아유 저 녀석 봐, 나 닮아서 가시도 돋았네. 나 닮으면 부모는 기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닮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근데 말로는 아버지 하는데 아무리 봐도 쟤는 내 새끼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옆집 아저씨를 좀 닮은 것 같아. 이러면 근심이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더러운 거 피하고, 이건 앞에서는 에베소에서는 버리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시키려고, 아버지의 성품을 물려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시키셨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었죠. 와, 신의 성품? 어렵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내가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 신성한 성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두 가지 영역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는요,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복을 주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그게 진짜 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시키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은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는요, 천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어떤 성인 군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역에 참여시키셨습니다. 그게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금하신 게 있습니다. 이건 안 돼. 하나님께서 막으신 게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네가 참여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비판하지 마라. 돌아서 남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뒤돌아서 남 뒷이야기 좀,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좀 조심합시다. 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많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세워봅시다. 여러분, 축복이 아니면, 용서가 아니면 다른 이야기 줄이시고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도 길지 않은 세월이지만 여기까지 달려오다 보니까 목사님 저도요, 미움과 증오심 때문에 제 마음에 쓸개즙이 터져가지고 제가 속 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죄송합니다만은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 다 풀고 가고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보혈, 은혜의 보혈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쓸개즙이 흘러요. 쓸개즙이. 그래서 얼마나 내 영혼이 쓰고 비틀거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결책은 용서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누구 좋으라고요? 그 인간 좋으라고요? 한 번만 정신 차리고 돌아보십시오. 그 인간 좋으라고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한때는 그 인간이었던 나 좋으라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 용서는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서 나를 풀어줍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 있죠. 당신이 나한테 이런 아픔을 줬지, 상처를 줬지, 내 평생 당신을 미워할 거야, 증오할 거야, 내 마음으로 당신을 꽁꽁 묶어버릴 거야. 아마 그런 독한 마음을 품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묶는 걸까요? 내가 스스로를 묶고 있는 걸까요? 상처받은 여러분이 여전히 그 인간에게 묶여 있는 겁니다. 용서가 뭐냐? 상처를 주는 그 사람에게서 나를 풀어주는 겁니다. 아파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던 나, 주님의 보혈, 은혜의 강이 아니라 쓸개즙이 흘러넘치는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내 온 영혼 깊숙한 곳까지 이 쓸개즙이 흐르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겠다고 뻔뻔스럽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신다면 올해라고 하는 이 세월의 강 건너기 전에 용서하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 풀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저 인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마음을 바꾸면 10초 만에 온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여러분 기다려봤지 않습니까? 그래 몇 년 기다리니까 그 사람, 그 인간 바뀌던가요? 몇 년 참아주니까 세상이 바뀌던가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 바뀌면 단 10초 만에라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도 세상은 바뀝니다. 용서는 우리 대장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 나를 용서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인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몹쓸 인간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를 생각하며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보니까요,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고 싶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세요. 올해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2021년이라는 이 세월이 흘러가는 강물이 이제 우리는 그 강 언덕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건너기 전에 다 풀고 잘 해결하고 새해라고 하는 복된 땅을 밟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 제가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의 보혈, 은혜의 강이 흐르는 게 아니라 쓸개즙이 흘러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무거운 짐, 미움과 증오의 수류탄이 터지면서 그 5개의 파편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이 쓰레기들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는 아버지, 아들이요 딸입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잘 해결하고 다 풀고 새해 아름다운 복된 땅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